찬미 하느님, 찬미 예수님, 찬미 성령님, 사랑하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모든 자녀들의 영적 어머니 되시고 교회의 원형이 되시는 성모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태중에 당신 아들이 세상에 나게 되셨나이다. 당신께서 깨끗한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을 통하여 이 자녀들도 그리스도와 같게 닮게 하여 주시어 세상 속에서 살던 모든 아픔과 슬픔들이 다 희게 되고 눈과 같이 사라질 수 있게 성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중재 기도하여 주소서.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 바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안산 우리 지구 우리 성령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를 당연히 처음 보시겠죠, 그죠? 예, 저는 이제 하느님께서 꽁꽁 숨겨 놓으셨다가 2021년 초부터 성령 이제 전국 성령 쇄신 협력사재단에 등재되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12시간 전만 해도 랄랄라 하고 있었습니다. 아론의 집에서 신부님 수녀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12시간 후에 하였고요. 본디 저희 이제 프란스코 회는 아시다시피 수원 세류동 성당에서 사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권선지구 은혜의 밤이 예약이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단 한 발 빠른 우리 형제님의 단 한 발 빠른 전화 덕택에 권선지구는 그냥 사요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지구 성포동 성당에 왔습니다. 전 안산 처음 와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현재 수도원은 서울 성북동 대학로 인근입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지금 걸려서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왔는데 이게 처음 오는 길이니까 양화대교를 탔다가 성산대교 갔다가 뺑뺑뺑 돌 뺑뺑 매우 한뺑 갔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래도 겨우 와서 왔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임마누엘 내게로 오라 였고요. 그리고 우리 김성철 우리 형제님한테 알려드렸던 것은 자케오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케오를 새롭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이 대림 시기에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노래를 하나 선물하고 싶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이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없다네. 우리 마음을 돌보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분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원모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 강의 끝내고 가겠습니다. 예. 뭐 다 필요 없죠, 그죠? 예. 다 필요 없죠, 그냥. 예. 저 이런 사람입니다. 예, 보통 보면 우리 교우분들이 새 낯선 강사를 보면 간보기 하시잖아요. 예. 저는 절대 간보기 하시면 저를 얕보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임마누엘 내게로 오라 라고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강의를 지금 한 2년 때 하고 있거든요. 3강의가 뭡니까? 새 생활의 원천이신 성령님. 그래서 가톨릭적인 관점으로 성령론과 은사론을 다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새롭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제 다루는 주제, 그럼 성경의 어느 부분을 찾을까 하다가 어떤 시대 징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나눌 주제입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어떤 증상이 사라지는 것만으로는 치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치료죠, 치료. 근데 왜 이렇게 이 밤중에, 이 야심한 이 밤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꽃단장을 하고 오셨나? 치유를 받으려고 했다. 그럼 곧 치유가 뭐냐? 뿌리를 캐야 되는 거죠. 그럼 뿌리가 뭐냐? 아, 내가 정말로 이 무명, 그리고 무망이라는 이 퇴비 밑에 금을 갖고 있었네 하는 것을 아는 게 치유입니다. 금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금이죠. 여러분들이 금쪽 같은 하느님 새끼들인 거죠. 새끼라는 건 비하가 아니라 하느님 그만큼 살가운 자녀라는 뜻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느님 새끼고요.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돌보라고 이렇게 옷 입혀주시고, 밥 먹여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이렇게 노래까지 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뭐 어떤 것과 관대함을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치유를 받으면요, 관대해져야 됩니다. 그 관대하면 어떤 거냐 하면 막 퍼주라는 게 아닙니다. 줘도 나한테 데미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뭘 해도 나는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력성이 좋아지는 거를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치유는
증상이 사라지고 수치가 뭐 이렇게 정상화되는 의학적인 것을 당연히 포함하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10발자국 더 앞서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 올 필요가 딱 하나 생기는 겁니다. 뭐? 찬미하기 위해서. 찬미하기 위해서. 감사드리기 위해서. 성령 기도회가 앞으로는 감사 찬미 기도회가 될 때 내가 건강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울부짖고 울적하고 이걸 날려버리고 싶어서 오시는 것도 당연히 현실적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만 갖고 있다면 어느 세월에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요즘에 젊은 성령 쇄신 봉사자로 이제 좀 격려를 받으면서 새로운 어떤 뉴 스탠다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 쇄신이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이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중증재활 클리닉, 행복 마음 병원, 그리고 파스카 야전병원, 그렇게 파스카 부활이죠. 그러니까 이 묶여있던 것들, 내가 이 마음 상태로 계속 묶여가지고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 탁 풀리고, 이렇게 우리 찬양에서도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하듯이 이렇게 벗어나서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수녀님들조차도 성령 쇄신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오해와 편견을 제가 많이 걷어들이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누가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좋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대해지는 것이 치유되는 거다. 관대해지는 것이 치유되는 거다. 자유한 거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관대해지면 뭐가 남냐 하면 하느님 외에는 다 괜찮더라. 그냥 없어져도 상관없더라 하는 정도까지 간다면 아쉬울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요만한 말씨 때문에 속상할 일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고해하실 때 그 부담, 그 막 해도 안 되는 고쳐지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강박증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냥 여기 와서 기분 좋게 와가지고 이렇게 찬미하고 감사하고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좀 많이 요새 이렇게 리프레시 바뀌고 있다. 성령 쇄신도 쇄신되고 있다. 그래서 쇄신돼서 성령 쇄신을 박대하던 신부수녀님들을 성령 쇄신을 환대하도록 제가 인간 개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좀 약간의 이야기를 좀 하고 또 하자면 사실 여러분들 신부님 수녀님들도 묶인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을 받거든요. 그 조직, 여러분들보다 조직 안에서 살려면 입에 50번도 칠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속이 엄청 진짜 어두컴컴한 거고요. 그리고 어제 김대우 모세 신부님도 함께 하셨는데 결국에는 안수식 끝나고 뭐 부르는지 아세요? 김대우 신부님이 실로암은 부르기 싫다고 하셨었는데 결국에는 실로암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아버지 이렇게 결국에는 그거밖에 묘안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부님 수녀님들도 한 지금 저 포함해서 한 80명이 아론의 집에서 4박 5일 동안 아주 그냥 쇄신을 했고 많은 분들이 치유도 받고 또 이렇게 쇄신되어서 갔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수원교구 안에서도 힘들어하시는 신부님 수녀님도 있으면 좀 많이 슬쩍 옆구리 쿡쿡 찔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강의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내일 11월 26일이 이제 제가 속한 정동 프란스코회 소속의 여러 성인들 가운데 포르토 마우리치오의 레오나르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르토 마우리치오라는 이태리 항구 출신의 레오나르도 성인인 겁니다.
레오나르도 성인께서 하신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분이 누구시냐? 십자가의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예루살렘의 비아 돌로로사,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보셨으면 저희 작년제회 OFM 프란시스코 수사님들이 이렇게 신부님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17세기쯤에 이태리에서 많은 곳에 교황님의 명을 따라 보급하고 기도를 만들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이 만들어지게 만든 주범이십니다. 레오나르도 성인. 17세기 성인이신데 이미 우리는 마음이 가벼워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가벼운 게 치유되는 거고 가벼운 게 관대해질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가벼워지려면 하느님밖에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느님밖에 없어야, 하느님 외에는 다른 것은 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야 하느님이 다 쳐주시니까, 하느님이 다 쳐주시니까, 다 몰아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극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감정마저도 우상 숭배한다면 나는 합당한 시기에 내릴 축복을 내 발로 걷어차게 된다는 게 원리지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감정의 왕이시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성품의 왕이시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왕 되시냐가 치유의 마스터키다. 모든 영육 내적 치유의 마스터키는 여러분들 삶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한테는 어떠한 어두움도 슬픔도 많이 오래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무 요즘에 시대가 많이 흉흉하죠? 보면은 시대 징표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중독이 너무 흔합니다.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중독이 흔한 이유는 결국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섬기지 못해서 대체제를 찾다가 보니까 다양한 대체제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즐겁고 좋은데 그게 결국에는 나를 다 망가뜨린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신부님들이나 다른 어떤 수녀님들조차도 취미 생활에 몰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는 게 재미없으면 취미 생활에 몰두하고 캠프 장비병 걸리고 갑자기 없던 무슨 라이더가 막 돼가지고 막 내가 할리 데이비스는 막 사고 그리고 막 라이드 갔다 올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음에 어디 갔다가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동호회 활동을 다 폄하하는 건 아닌데 이거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영적 중독이라는 건 결국 내가 잘났다는 거죠. 내가 당신보다 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를 하면 어떤 청년이나 어떤 우리 봉사자나 어떤 자매님이나 형제님이 저희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겨먹으려고. 내가 여기 성당에 터줏대감인데 니는 좀 이따 왔다가 갈 거잖아. 갈 거잖아. 내가 여기서 계속 신앙생활 할 거지. 네가 여기서 계속 있을 거야 하는 식으로 날려버리려고 별의별 이야기를 하게 돼.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우리 그 성령 묵상회 이제 신부님 중에 부산교구에 맹진학 신부님이라는 라파엘 신부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신부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결국 저런 영적인 정신질환도 하느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하느님 자리를 채우려고 해서 어긋나서 결국에는 된 거다. 여러분들이 결코 나빠서가 그런 게 아니다. 회개를 여러분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회개를 시키면은 1차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몰라서 못해서 안 해서 그래 됐다 하는 게 더 고차원적이겠죠. 대림 시기에 판공성사를 해보실 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일단 먹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금칠을 하지 마시고 먹칠을 한 다음에 금칠을 하지 마시고 먹칠을 한 다음에 금칠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래 금칠을
입은 24K라는 걸 보신 다음에 왜 24K가 24K답게 빛을 내지 못했을까? 무엇이 올무처럼 나를 걸려 넘어지게 했을까만 고해해 주시면 100점. 여러분들을 똥칠을 한 다음에 나는 죄인이야,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하고 똥칠을 한 다음에 금칠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계속 똥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금칠인데 내가 다이아몬드인데 근데 그것이 빛에 가려졌던 그 가려진 것을 제거하는 거에 내가 몰두하겠다 하면은 그게 바로 진짜 치유지예요. 그죠? 만약에 똥칠인데 금칠하면 그거는 치료고 안수 드려봤자다. 제가 그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안수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달래. 그 다음날 또 달래. 근데 변화된 게 없더라고요. 제 기호만 빠지더라고요. 본당에 있었을 때. 그래서 좀 허탈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물론 이 마음 상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변화가 없는데 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회의감은 또 제 감정 아니겠습니까? 성소자가 많이 줄어든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들도 그렇고 교구나 수원교구는 그나마 나왔지만 다른 데도 수녀원들도 이제 급급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톨릭 신문 보면은 정직, 면직, 휴양 결국엔 그거 다 자기 할 일을 못하게 만들게 된 그런 경우에 빠지는 거죠. 자기 탓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교회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교회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아픔, 슬픔을 돌봐줄 수 있으며 제대로 된 카리스마와 아주 확실한 분별의 지식을 갖고 돌봐줄 사람이 줄어든다는 건 결국 내가 위험에 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속여 먹으려는 사람이 한두 명이어야지. 근데 그 속여 먹는 게 진짜 같이 속여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더 영분별의 차원에 되게 중요하다는 걸 또 세미나 했던 신부님, 수녀님들하고 많이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진짜 가톨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가톨릭 성령 쇄신에 희망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희망이 있는가? 지금의 시대 징표라고 할까요? 사회에 돌아가는 국제, 국내 정서를 보면 어쩌면 꼭 마지막 시대 같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뭐 사이비 이단처럼 다 떨고 먹으니까 다 나한테 오라 하는 그런 차원이 내게로 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은 간직을 해야 덜 미치겠죠. 그죠? 제일 귀한 것, 제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마음속에 새겨둬야 덜 미치겠죠. 그죠? 왜냐면은, 안 그러면 우리가 미쳐 돌아버리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더욱더 드세지고 또 여러분들의 지인들과 가족들이 냉랭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고 서로 연락하고 잘 지내니 하는 것조차도 게을러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콧 팩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든 감정은 현실을 외면하고 건강한 감정은 현실을 직면한다. 자, 이것에서 종교 중독, 사이비도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병든 감정이니까 오냐 이거 다 간이고 쓸개고 다 떼줄 것 같이 한 다음에 그 사람 간 쓸개를 다 뜯어내는 거죠. 그죠? 간이며 쓸개를 다 내줄 것 같다가 그 사람 간 쓸개를 다 자기 걸로 해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건강한 사람, 치유받은 사람, 즉 관대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은 현실을 직면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키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요만한 문제를 이렇게 키우고 있다면 나는 아직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씨 하나를 이렇게 화를 불같이 내고 있다면 요만한 말씨에 불을 이렇게 내고 있다면 난 병 들어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씨를 싹 무시하면 그 사람은 그나마 저항력이 있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치유라고 할 때는 정말로 자케오 같이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근데 납작 엎드리는 게 비굴해서 납작 엎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오면서 우리 차 안에서 우리 같이 갔던 신부님, 수녀님, 저희 동기 신부님도 같이 갔었거든요. 동기 신부님이 이제 미국에서 얼마 전에 철학 박사하고 왔는데 그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이라고만 강조하다 보니까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걸로 착각을 많이 한다. 너그러우신 분, 좋으신 분, 성령님은 선물이십니다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거저주는 답례품인 줄로 많이 강조하는데 실상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고 하면 납작 엎드려야 되거든요. 바짝 엎드려야 되거든요. 그분은 왕이시고 나는 종이다. 100% 그분은 왕이시고 나는 0% 종이다. 나는 쓸모없는 종이다. 이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가야 사실 성령이 충만하고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불이, 용광로 불이 막 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쓰레기 같은 더러운 말씨나 질시, 레이저 눈빛 이런 거 다 쓰레기로 다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자가 치유가 될 수 있는 원인은 결국 뭐다? 납작 엎드려야 된다. 그분이 관대하신 분이란 걸 내가 100% 인정하고 자복해야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능동적인 노력을 해야, 그것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될까 말까 한 그 노력은 해야, 그래야 치유를 받는다. 그래야 암까지도 치유를 받는다. 그래야 정신적인 치유도 받는다. 그래서 납작 엎드리는 그 적극적인 노력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느님이든 사람이든 앞에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는 게 뭐가 쉬워요? 저도 아주 죽도록 어려운데. 저는 성령 묵상회를 세미나를 2년에 걸쳐 5번을 연속으로 다니는데 제가 제 자신을 인정하기가 진짜 싫더라고요. 마지막 한 5번쯤 되니까 위에서 쏟아지는 그 감격, 아래에서 터지는 이 따스함 때문에 이것에 비하면, 이 감격에 비하면 나는 쓰레기네. 이 감동에 비하면 나는 벌레네. 구더기네. 그거보다 못하네. 그러니까 무조건 똥치를 하는 게 아니라 금치를 해주시니까 내가 똥이었네. 내가 정말 똥 같은 삶을 살았었네 하는 그냥 회한의 심정이 나오는 게 회개더라고요. 그러니까 똥치를 해놓고 먹칠을 해놓고 무조건 나쁜 사람, 나쁜 X라고 하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회복은 나는 금치를 하고 있었는데 내 금치를 내 스스로가 먹칠하고 있었네. 내 스스로가 똥치를 하고 있었네 하는 그런 회한의 심정이 들 때 비로소 회개고, 그러면 회복을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게 고해성사와 여러 가지 기도의 좋은 긍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파라클레토 성령님께서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내 존재의 숨불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말은 많이 해도 숨을 안 쉬면 안 되잖아요. 숨뿌리, 내 목숨의 뿌리가 성령님이란 것을 인지하는 것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 논리의, 윤리의, 그 다음에 심리의 모든 기저의 뿌리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되더라고요. 많은 신부님, 수녀님들도 그저 거저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진짜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보시면,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가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했는데요. 이 내곱절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율법이 명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원래 유다인들 법 이상의 양이었던 겁니다.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손해배상으로 치면 피고가 원고한테 원고가 피고한테 1,000만 원 배상을 하는데 이 사람이 미쳤다고 5천만 원을 갚는 겁니다. 네. 그런 겁니다. 이게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케오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모르는 또는 권력을 이용함으로써 횡령일 것이기 때문에 횡령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느님한테 선택되었다. 선택된 민족, 왕다운 백성, 사제다운 사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쉽게 풀어드리면 이겁니다. 우리 한민족은 한민족이에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죠. 왜 이렇게 묶인 게 많나? 왜 이렇게 맺힌 게 많나? 그것은 원인을 정신과 의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거랍니다. 자주권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주 독립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로서 나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했기 때문에, 관객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내가 할 말도 못하고 오공본드보다 더 강력한 호치키스로 입을 이렇게 쪼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 간택된 백성이라는 것도 와닿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 맺힌 게 더 중요하지. 하느님 자녀라는 타이틀이 그렇게 파워풀한가? 이랬던 거죠. 근데 이 한민족의 한을 해제하면 무한민족이 됩니다. 한국인을 했는데 한을 빼버리면 무한한 국민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평균 지능이 세계 사람들보다 평균 지능이 높고 열정도 많고 재원도 있고 교육 수준도 높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묻고 있다. 묻고 있고 묶고 있고 잡고 있다. 그러니 치유라는 것을 생각하면 요 땅에 묶고 있는 것을 이게 털어내고 그 다음에 묶고 있는 끈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잡고 있는 손을 놔버리는 이런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 바로 진짜 치유인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마음이 가볍고 마음이 관대하고 그렇게 됐을 때 생글생글 웃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성령 묵상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나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령 세미나에 성령 쇄신에 그것도 봉사까지 부르심을 받은 제일 큰 동기가 뭐냐 하면요. 외로움이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신부님, 수녀님들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외로우지 않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나서 탯줄이 잘리면서부터 외로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탯줄 이후부터 3살까지의 모든 애착 관계가 평생을 다스리잖아요. 저같이 이런 로만 칼라를 하든 아니면 저는 이제 수도사제니까 프란스칸의 수도복을 입든 평상복을 입든 그 옷에 주는 의미가 저 자신을 저 품격을 의미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어찌 보면 여러분들께서 좀 연민의 정으로 좀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뭐냐 하면 사람의 8가지 성깔머리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고상한 단어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여러분들한테 찹쌀떡 같은 표현을 쓰냐 하면 고상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강의하고 앉아있네 할까봐 강의를 해도 말을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8가지의 영성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지성주의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성경 공부든 뭐든 강의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자연주의 산들 바람
가톨릭 산들바람, 동호회, 답사 성지순례 산들바람, 뭔가 다니고, 그리고 이제 관상주의, 혼자 고요히 피정 가야 맛있고 한 거. 근데 성령 쇄신은 뭐다? 열정주의. 아멘! 할렐루야! 내 인생에 잃었던 불을 주소서 하는 열정주의 영성이다. 근데 이게 참 보시면 옆에 예수님의 MBTI, 성격 유형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MBTI를 심리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INFJ. 뭐 요즘 말로는 인프제라고 하는데 INFJ가 예수님의 성격 유형이랍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한 남자로 본다면 INFJ, 다가오는 것을,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고 홀로 한적한 시간을 가져야 리필이 되고, 그리고 타협을 정말 싫어하고, 그리고 가치의 수호자로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게 저 INFJ에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I와 F가 있죠. 그 열정주의 성령 쇄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우리의 열정으로 삼는 곳이 성령 기도회다.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있는 사랑의 불이 내 안에 임함으로써 다 타버리는 게 성령 기도회다. 성령 기도회가 그 불이 나 안에 타버림으로써 순수한 금으로 된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불타 재가 되어 멀리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벼워지는 거고,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거고, 그래서 관대해지는 것, 그게 바로 치유라고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저는 죄인이다 이 외친다는 그 열정이 치유의 기폭제가 아니라 나에게 그 사랑의 불이 임해서 다 타버림으로써 치유된다. 그래서 내가 원래 금쪽 같은 하느님의 자녀다 하는 거를 100% 믿으면, 그 믿겨지면 나는 이제 해방되는 거죠. 어제의 성령 쇄신은 개인의 기륭화복을 점치고, 그리고 기융화복의 대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성황당 같았다면, 비나이다 했으면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가 암울해지는 이 시대에 가톨릭 성령 쇄신이 해야 될 것은 행복병원, 요양병원, 진한 감동, 긴 여운, 성령 기도회, 이런 식으로. 진한 감동, 긴 여운, 성령 기도회. 이런 게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내 가정과 내 가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은사를 사모하면서, 은사로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왕의 군사들이 되는 게 목적인 겁니다. 영적 투쟁이 불가피한 시대가 되었다면,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되는 그런 영적 투쟁이 더 가열차게 요구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복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한가? 나는 지금 정말 괜찮은가?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행복의 화두를 둬야 성령 쇄신이 오해나 박해나 아니면 형님 왜 그런 데 다녀? 이런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있는 거지요. 어떠한 거룩한 생각, 관념, 강박 관념조차도 남겨두지 않기를 바라신다.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인, 나 못났다, 다 쓰레기입니다. 그거 다 속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치유를 제대로 100% 정중앙으로, 국토 정중앙이 양보해 있다면 치유 정중앙을 막는 거죠. 스며들어서 내가 맑아지고 향기로워진다.
곧 나를 타박해서 우리가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보다 나의 향기는 무엇인가 좀 중립적으로 나는 금쪽 같은 하느님 자녀인데 하는 거에 더 무게를 더 보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둬봤다면. 그게 이제 앞으로 성령 쇄신이 제대로 치유하는 길인 거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니 뭐니 사람들이 지쳐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려면 과거의 그런 어두웠던 성령 쇄신 안에서도 있었던 어두운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벗겨낼 필요가 있어서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겁니다. 하느님은 한 번도 눈을 뗀 적 없지만 우리가 눈을 뗀 거고 우리가 죄인시한 거고 우리가 남탓만 한 거고 우리가 치유가 안 됐다고 하는 거죠. 거기 같이 오셨던 강사 중에 우리 손광배 도미니코 인천교구 신부님 전에 전국 성령쇄신 대표하셨던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쩌면 사람들한테는 인지의 한계가 있는지 모른다. 여러분들 손주가 5만 원 혹은 만 원짜리를 세뱃돈으로 받기를 원하는데 실상은 그럴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5만 원권을 준비를 하셨다. 만약에. 근데 5만 원권을 줘도 싫다 그러면서 만 원짜리를 달라고 한다면 걔는 가치를 모르고 얼마나 더 큰 걸 주시는 가치를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거에만 눈이 혈안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느님한테 하느님이 5천만 원 정도, 5억 정도의 큰 은혜를 베푸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여전히 우리가 50만 원에만 계속 국한돼서 50만 원 못 받으면 하느님한테 막 이렇게 야단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사제 수도자들도 허다하다. 그러니 이 시대는 성직자 수도자라고 해서 무조건 목에 힘주고 다니는 시대가 지났다. 근데도 아직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대단히 안타깝다. 억수로 안타깝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네, 그래서 막 한 명이라도 끄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성령 세례 받게 만들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자, 우리는 겉으로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속으로 사탄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종말을 믿는다 하면서 종쳤다고 하고요. 희망을 안 믿고요. 저는 이제 안식년을 요 할에 보내면서 뭐 여러 가지 피정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바를 이렇게 저렇게 써본 건데요. 그겁니다. 겉하고 속하고 다르다. 누구까지도 신부 수녀마저도. 저도 그랬던 거를 이제 회한으로 이렇게 내가 그랬구나를 저도 이제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거짓나 참나 거짓나를 성령쇄신에서는 다루는 겁니다. 그리스도교에서도 다루는 겁니다. 그리스도 핵심 영성에서는 참나 거짓나 불교만 진나 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 가톨릭에서도 진짜나 거짓나를 다루죠. 진짜나가 참나가 성령이고요. 거짓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나, 인정받고 박수받고 하느님 주권 밖에서 홀로 멀리 아무 상관없이 살고 싶어하는 나가 거짓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 봤자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슬프고 지적질 나가고 그러면 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 많이 저도 했었습니다. 제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굴까요? 이런 고민에 빠졌을 때 제가 성령 세미나를 갔었거든요. 사실 저는 성령 쇄신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외로웠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이제 어린 시절부터 저희 할아버지가 과수원을 크게 하시는 바람에 저희 어머니가 과수원 적과로 집을 비우기가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제가 제 도시락을 쌌었어요. 그리고 4학년인데 이미 어머니가 계신데 내가 담임선생님하고 포트에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서글펐어요. 산고아 같으니까. 생고아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묻어두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이 안식년을 하면서 그거를 해제해 보니까 그 지도에 주신 신부님이 그랬습니다. 신부님, 그렇게 받아야 될 사랑이 생략된 건 재앙입니다. 그때 받았어야 될 사랑이 생략된 게 재앙입니다. 재앙이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놀랐습니다. 그건 재앙이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었고 외로웠고 그때 받았어야 될 사랑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걸 채우는 대체제로서 하구이, 수도원 안에서도의 라이벌의식, 그리고 누구보다 더 인정을 받고 싶은 인적 중독자였죠. 감사하게도 로마에 6년 반 성경 공부를 하고 왔는데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더 뛰어나서 더 막 유명한 학교에 와서 신자들한테 막 이렇게 어깨 뽕 넣고 막 하고 싶은 그런 허영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게 날개가 꺾인 시점이 있어서 보니까 다 쓰레기더라고요. 다. 인생의 허영을 쫓다가 낙마해서 저렇게 자케오가 되었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자케오처럼 얼마나 나는 주목을 받고 싶었는데,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도 구원을 받고 싶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자케오야, 넌 내려오라. 네 생각의 나무와 네 모든 기준의 나무에서 내려오라. 네 꼬라지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금칠해 주라. 네가 원래 금쪽 같은 내 새끼였음을 알려주마 하는 게, 이 사람도 금쪽 같은, 야도 금쪽 같은 내 새끼다라고 선언해 주신 게 이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금쪽 같은 나의 새끼들, 잃어버린 나의 새끼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는 게 자케오 복음의 심오한 뜻인가를 존재론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인생에 이다지도 큰 위로와 구원과 치유가 있을까? 그래서 왜 힘들까? 외로워서 그런 겁니다. 왜 중독이 심할까? 외로워서 그런 겁니다. 왜 괴로우니까. 괴로움을 잊어보고자 다른 걸로, 하느님의 자리에 하느님이 아닌 걸로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겁니다. 성령 기도에 왔는데도 안 풀린다. 왜? 하느님이 아닌 걸 구하고 있으니까. 그 증상만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었으니까.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었으니까. 하느님 자체를 원하지 않았으니까. 하느님 와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다 쓸어버리셔야죠. 안 그래요? 다 정리정돈을 직접 손수 진두지휘 하시도록 예수님의 열정의 불이 여러분한테 그대로 흡수되도록 해야 하는 게 상책인데, 우리는 최상책을 두고 다른 엉뚱한 시간 낭비를 하는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저는 결과적으로 이 세미나를 하면서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주어 신무수녀들한테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성 프란시스코의 영적 아들이잖아요. 성 프란시스코가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계속. 왜? 죄를 용서받은 한없는 감격 때문에,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눈물의 의미가 바뀌는 것 같아요. 최초에 여러분들이 성령 세실 접하셨을 때 그 눈물엔 뭐 우울의 눈물일 수도 있고, 회한의 눈물, 막 억울함의 눈물, 분노의 눈물, 별의별 눈물 했다면 이제 그 눈물의 의미가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저는 요번에 가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감사 찬양할 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눈물,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슬픔의 눈물이었다면, 요즘에는 눈물을 흘리는데, 아, 이 모든 걸 내가 쓰레기로 여길 수 있게 되었구나. 아, 이게 쓰레기구나. 하느님 외에는 다 필요하지 않는 게 진짜구나. 진짜로 하느님 외에는 다 필요 없는 거구나. 하느님 외에는 다 필요 없는 거구나. 하느님 외에는 다 필요 없는 거구나. 성부, 성자, 성령 외에는 다 필요 없는 거구나. 결국 사람과 사귀어봤자 그 사람이 등쳐먹으면 다 쓰레기 되는 거구나. 나만 인간 쓰레기 되는 거구나. 그럴 바에는 내가 그 모든 것, 하느님 외에 다른 걸 쓰레기로 여기는 게 속 편하다.
보험 드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프란시스코야, 너는 종을 섬기겠느냐 주인을 섬기겠느냐. 왜냐하면 출세를 하고 싶었거든요. 성 프란시스코도. 출세를 해서 기사가 돼가지고 아주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는데 포로가 됐습니다. 전쟁 포로가. 그런 다음에는 낙마해서 이제 어떻게 사나 하는데 예수님이 너는 종을 섬길래 주인을 섬길래 곧 네 꿈, 네 허영을 쫓을래 나를 쫓을래 하는 도전적인 환시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회복의 길,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높은 자리까지 갖는 겁니다. 제2의 그리스도, 제2의 작은 예수. 그래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고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의 성서의 모토도 바로 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고쳐라. 근데 그 교회가 이런 건물 본당을 이해하며 하는 게 아니라 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곧 성당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집이니까. 하느님의 집이니까. 이상한 미움,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들이 거기에 기생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니까.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다 정화시켜 주셔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다 정화되려고 그분을 열렬히 환대해야죠. 100%에 도전하는 능동적인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갑시다. 자, 그래서 하느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중독이고 결국 이것도 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죄는 거기에 고착된 상태, 그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변화를 거부하는 상태를 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치유된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그런 거를 이제 다 쳐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거의 마무리 되어갑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따가 시간이 많이 허락되지 않지만 제가 이제 안수 드리고 하고 이제 저는 사라질 건데요. 그러나 제가 사라지더라도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곧 제가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는 나는 금쪽 같은 하느님 자녀인가? 그 믿음이 없으면 백날 이 치유기도에 오셔도 안 낫는다. 심지어 구마나 이런 쪽을 저도 이렇게 좀 기도를 해줄 때가 간간히 있는데 그때 종지부를 누가 찍는지 아십니까? 종지부를 그 사람이 찍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가 금쪽 같은 하느님이다 꺼져 해야 진짜 종지부가 찍히더라고요. 꺼져 나가 해야 종지부가 찍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해도요, 반응은 할 수 있겠죠. 어두움이. 그러나 종지부는 자기가 찍더라고요. 몇 번째 해보니까 종지부는 자기가 찍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은사자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비법이자 은사자와 협력하더라도 마침표, 이혼도장은 여러분들이 직접 찍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두움과의 이혼 도장은 여러분들이 인감을 직접, 법인 인감을 직접 찍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의 인감으로도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찍으셔야 된다. 악령들마저도. 근데 그 인감보다 금쪽 같은 하느님 자녀. 금빛으로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자녀. 먹칠하거나 똥칠했던 나의 과거에 대한 회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다 이겁니다. 거짓 나에 대해서도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겠는데요. 보면은 하여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느님의 컨트롤 밖에서 지멋대로 살고 싶은 충동질하는 내 심리도 이제 사실 나에게서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성령 쇄신은 이렇게 채우려고 비운다. 한마디로 꽉꽉 채우기 위해서 방을 대청소를 해서 그 창고에 금이 꽉 쌓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꽉 쌓이기 위해서 열심히 청소하는 게 이 집입니다. 꽉꽉 채우는 게 목적입니다. 탓하고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꽉꽉 채우려고 싹싹 비운다. 뭐라고요? 꽉꽉 채우려고 싹싹 비운다. 뭐라고요? 꽉꽉 채우려고 싹싹 비운다.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꽉꽉 채우려고 싹싹 비운다. 짙은 감동, 긴 여운, 성령기도 왜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기도회는 이제 영성적으로 꽉꽉 채우기 위해 싹싹 비우는 짙은 감동, 긴 여운 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많은 분들을 가볍게 초대할 수 있죠. 그죠? 자, 요거 하나만 보고 이제 거의 시간을 좀 이제 지우기, 한 10안수 드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요거 하나만 읽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금쪽 같은 하느님 딸, 자녀, 그러니까 무속이니 뭐 이런 개쓰레기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내 안에 혹시라도 성령님과 다른 영들을 삐까삐까하게 생각하는 터무니없는 것들도 다 쓰레기로 여길 수 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특권을 가진 건데, 그죠? 많은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 최고임금을 모시는데 최고임금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 거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